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서입니다. 와, 뭔가를 잃어버리긴 했나 봐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서. 네. 드라크마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은전, 은으로 만든 동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드라크마가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함께 그 동전을 찾아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오늘따라 여러분들의 준비가 남다른 것 같아요.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자, 볼까요? 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시각과 사고는 반비례한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에요. 네. 맞추신 분 계신가요? 네. 시각과 사고는 반비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보는 것이 많으면 생각이 줄어들고, 생각이 많으면 우리가 때로는 생각이 너무 많을 때는 눈을 감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보았을 때는 시각과 사고는 반비례한다라고 여러분 앞에 소개할 만하다라고 생각되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또 있죠. 시각과 사고는 반비례하는데, 자, 보여주세요. 자, 2차원적 시각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서 눈을 뜨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이 시간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시각들, 어쩌면 보이는 게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무대 위에서 저를 보고 계시죠? 이런 보는 것 전체적인, 아주 크게 적어놨어요. 2차원적인 시각이 있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3차원적인 시각이 있고,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오늘 꼭 한번 다루고 싶은 4차원적인 시각도 있는 겁니다. 뭐 크게 적어놓고 작게 적어놓고 더 작게 얘기를 적어놨다고 해서 이것이 시력에 관한 부분은 아니에요. 시각에 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만큼 저도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걸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같이 봅시다. 자, 차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원. 자,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차원을 다닐 거예요. 멀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잘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원이 뭐냐면 저만 알아볼 수 있게 깨알 만큼 적어놨어요. 공간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개수를 의미하며 0차원은 점, 1차원은 선, 2차원은 면, 3차원은 입체, 곧 축의 수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전공자 계실까 봐 제가 빨리 읽었어요. 자, 차원이라는 것은 축의 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원이라는 것은 축의 수인데, 그러면 2차원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축에서 본다. 3차원적 시각이라는 것은 세 가지 축에서 본다. 자, 어렵게 느껴지고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4차원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몇 개의 축에서 보는 걸까요? 네,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자, 차원의 시각이 있다면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네. 생각도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차원적 사고, 2차원적 사고, 3차원적 사고가 있는데, 자, 2차원적 사고는 시각에 반비례하니까 작고, 3차원적 사고는 더 크고, 축이 더 많아지니까 4차원적 사고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거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왔어요. 시각과 사고는 반비례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므로 시각에서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사고는 발전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보는 것을 줄여서 생각의 깊이를 더해간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슷한 생각을
이미 아주 오래전에 프랑스의 철학자 폴 브루제라는 사람이 비슷한 맥락에서 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네. 사실 이 말에 대해서는 이 말을 아주 오래전에 했거든요. 철학자가. 그래서 항상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철학자들이. 그래야 유명해지거든요. 자, 이런 거 각설하고.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것이 이 말이 맞느냐, 이 말이 맞지 않느냐. 존재와 사고를 합쳐서 생각해야지 별도로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 전제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학자들의 반론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라는 것인데, 그 방향성이란 뭐냐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대로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방향성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말을 한 번쯤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의 사건을 보게 될 거예요. 한 가지 사건을 보게 될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가지 사건이 어쩌면 단순한 사건이고 성경에는 세 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작은 일이지만, 작은 에피소드지만 그것의 3차원적 사고, 4차원적 사고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다르게,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준비가 잘 되셔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죠. 한 에피소드, 작은 사건은 어떤 한 여인이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은으로 된 동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끝.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사고를 조금 확장시켜 가보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10개의 은전이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고 부지런히 찾다가 찾았어요. 이 팩트적인 작은 사건을,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는 이렇게 간단히 끝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2차원적 시각에서 축의 두 개의 축에서 이 사건을 볼 수가 있죠. 8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8절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2차원이라는 것은 점과 점의 연결로서 하나의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은 2차원적 사고에서 분명히 사건의 발생으로부터 사건의 결론까지 방향성이 있어요. 뭐죠? 어떤 여자가 10개의 은전이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사건의 발단이죠. 그러면 쭉 발전이 되는 거예요. 뭘 하죠? 첫 번째,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하는 첫 번째, 등불을 켠다. 두 번째, 집을 쓴다. 세 번째,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자, 다시요. 자,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불을 켠다. 두 번째, 온 집을 쓴다. 세 번째,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네, 불을 켜야, 여러분 불을 켜야지 쓸겠죠. 네, 마찬가지로 그땐 전기가 없어서 불을 켜야지 바닥이 보일 것이고, 그래서 불을 켜고 바닥을 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드라크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많이 찾았는데 이게 드라크마래요. 은으로 된 동전이에요. 근데 죄송하게도 제가 찾은 것은 이제 이 그림인데, 이 드라크마의 그림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시대의 드라크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드라크마라는 이름의 동전은 유로화가 생기기, 비교적 최근의 일인 유로화가 생기기 이전까지 통용됐던 화폐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달리하면서 계속 살아있었던 드라크마인데, 이 동전이 정확하게 그 동전인지는 제가 못 찾았지만 이거라고 한번 여겨볼게요. 자, 이 동전이 있어요. 이 동전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하나를 잃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동전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기까지 찾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짧지 않은 인생 속에 무언가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간절히 찾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없으세요? 뭔가 나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찾아다녔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신데 손 안 드시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볼게요. 네. 저는 요즘 좀 많이 잃어버립니다. 네. 이전 같지 않게 많이 잃어버립니다. 네. 몇 주 전에는 아끼던 전동 드릴 잃어버렸어요. 아무래도 제가 한 100번 정도 생각해 보니까 저기 장을 철거할 때 나사를 뽑고 장 안에 넣고 닫아서 버렸던 것 같아요. 제 전동 드릴을. 여러분, 제가 그 드릴을, 아끼는 드릴 2만 원짜리를, 전동 드릴 누르면 삥 돌아가는 십자 드라이브 있잖아요. 그거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밤마다 와서 후라시로 켜고 짐 쌓여 있는 거 늘 이렇게 막 헤집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막 헤집고, 저기가 아니면 여기겠지, 여기 와서 막 이렇게 헤맸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2만 원짜리에 목숨 걸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다음 날 3만 원짜리를 주문했습니다. H700. 네. 토크가 더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거를 주문해서 찾았어요. 샀어요. 자, 근데 전동 드릴을 잃어버리는 것은 괜찮아요. 사면 되니까. 근데 지난주에는요, 차키를 잃어버렸어요. 자동차 키, 타고 다니는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갔던 식당을 갔어요. 혹시 차키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없다고 하는 거야. 지난주에 했던 행카 203호를 갔어요. 그리고 이 나이가 되어서 남 앞에 잘 꿇지 않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사차시 뒤지며 혹시 내가 떨어뜨렸는가. 왜냐하면 분명히 기타를 들고 나올 때 툭 소리가 났거든요. 그때 떨어진 게 확실해. 그래서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대 뒤에 내가 놔뒀나 봤는데도 없어요. 네. 저는 항상 두는 곳이 있거든요. 제 첫 번째 서랍 중간 이렇게 보이는 곳에 있어요. 계속 열어봐도 없어. 마치 있을 것 같은데. 네. 집을 엄청 뒤지고 사무실에 있는 제 짐을 뒤지고 다시 여기 와가지고 여기 뒤지고 이쪽에 와서, 어제도 왔었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불 다 켜고 혼자 막 이렇게 찾으면서 현타가 왔어요. 내가 영혼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내가 영혼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잘못됐구나.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목사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어제 비로소 5일이나 지나서야, 목사인데 5일이나 지나서야 주님 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키 업체를 불러가지고 하나를 맞췄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새벽에 응답되어서 잃었던 키를 오늘 새벽에 찾았어요. 그건 못 써요 이제. 네. 어쨌든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를 드리면서 내가 영혼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나 심지어 목사님들에게 톡을 올려가지고 이 키 보신 분 나한테 좀 연락 좀 달라고 사무장님한테 연락하고 1층 감실 간사님한테 얘기하고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제가 간절히 찾고 있으니까 이거 찾으시면 연락 좀 달라고 이렇게 했을 정도로, 여러분 간절하면, 마음이 간절하면 부끄러운 게 없어요. 마음이 간절하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러죠? 네. 그래서 지금 키가 3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살짝 미소를 지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아니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 바보같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정도잖아요. 네. 근데 같은 동전이라고 다 같은 동전이 아닌 거예요. 네. 잃어버렸던 차키는 저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차키겠죠. 네. 근데 동전도, 이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도 그냥 10개 중에 하나의 동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방금 찍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는 5만 원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5만 원권 한 장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5만 원권 20장, 100만 원이 있어요. 네. 있어요. 자, 여기 이쪽에는 봉투에 들어있는 곳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용돈, 물결, 하트, 조심해서 다녀와요, 맛있는 거 사 먹고 점점점이 돼 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준 거. 예. 왜 웃어? 제 아내가 저한테 준 5만 원이에요. 네. 서울 갈 때 저한테 줬어요. 맛있는 거 사 먹고 오라고. 네, 줬어요. 그리고 옆에는 100만 원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 5만 원을 받은 다음부터 저 돈을 쓰지 않아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저 돈을 쓰지 않고 이 돈을 씁니다. 네. 아마 이게 한 장도 다 없어지기까지 저 돈은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저 돈 5만 원은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것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견디기 힘들겠지만 왜 사랑한다는데 왜 어째서. 자, 어쨌든 같은 5만 원짜리라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왜 10개의 동전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찾았다? 적당히 포기할 법도 한데, 왜냐하면 9개나 있으니까 적당히 포기할 법도 하고 다른 은전으로 메꿀 법도 한데 왜 이 은전을 그렇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녀야 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그 당시 여인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결혼 지참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나 그 여인에게는 소중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을 테지만 이 한 드라크마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2차적인 시각입니다. 자, 2차원적인 시각에서 한 가지 축을 더해보면 우리가 구절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구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70동전을 찾았다고 파티를 벌인 거예요. 이해를 돕자면 이 드라크마 얘기 앞에 바로 앞에 70양 비유가 있거든요. 똑같은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끝나요. 그냥 내용이. 자, 그런데 찾아낸즉 기뻐 메고 돌아와 온 마을 이웃들과 마을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100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런데 한 마리 찾았다고 온 마을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비용적으로 훨씬 마이너스 아닙니까? 10개의 동전 중에서 하나를 잃었어요. 다시 찾았어요. 그런데 친구들, 지인들, 벗들 불러가지고 파티를 한대요. 그 비용이 더 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우리들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화, 이 여인이 살아가던 그 당시 유대 풍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인 이 여인은 한 마리를 찾고 한 개의 동전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벌이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잃었던 너무나 소중한 것을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벌인다는 거예요. 사건의 발생에서 결말로 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것은 전혀 다른 사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한 가지 더가 있어요. 이게 3차원이라면 한 가지의 축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축은 우리의 평생에 볼 수 없는 축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축을 우리가 이 사건에 대입해 보면 10절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예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10개의 동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온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내기까지, 이 동전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즉 기뻐서 벗과 이웃들을 모으고 파티를 벌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 것을 기뻐하며.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예수님 보시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죠. 그때 우리가 전혀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분은 보실 수 있고 아시니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럴 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다른 곳에 공관복음에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잔치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맞아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말이 맞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서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한 여인이 동전을 잃었다가 찾은 단순한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이 단순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단순한 사건이 전혀 단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아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대입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전도라는 한 방향성을 가지고 행축이라는 것을 12주 동안 하고 있어요. 진군식을 시작으로 해서 12주를 쭉 잃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초청하고 해서 정확하게 5월 24일 12주가 되는 5월 마지막 주에 찾을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찾을 거예요. 아멘 해주면 안 되겠니? 3월 9일부터 시작해서 12주가 지난 5월 24일에 우리는 찾을 거예요. 그 찾음으로 말미암아, 찾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가 그날 잃은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우리 청년부 중에 잃은 영혼이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그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진리이고, 그 말씀 그대로 2000년이 지나온 지금에도 단 1.1획도 바뀌는 거 없이 성취될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신, 우리 청년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많이 했는데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네? 뭐라고요? 등불을 켜는 거잖아요. 등불을 켜는 거. 여러분 이제 끝날 때 됐어요.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요. 등불을 켜는 거잖아요. 맞죠? 네. 요셉 있어요? 승기 있어요? 요셉 있어요? 요셉 한번 일어나 볼래요? 저는 요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승기도 좋아하고 요셉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셉아, 불 한번 꺼볼래? 앞에 있는 몇 개만 꺼볼래? 됐어요? 켜보시겠어요? 자, 껐다 켰어요. 어렵나요? 어렵나요? 안 어렵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어렵나요? 안 어렵죠? 여러분, 태신자 작정이 어렵나요?
예? 누가 태신자 작정하면서 한 5천만 원씩 내라고 해요? 안 어렵잖아요. 태신자 작정 뭐 그까이 거 이렇게 여기 화면 카메라로 딱 찍어가지고 거기에 딱 나오는 질문에 5명 이름 적는 거잖아요. 그게 어렵나요? 안 어렵잖아요. 네.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한번 했을 때 무려 57명이 참여를 해주셔서 198명이 작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을. 57명이 작정을 했고 198명의 명단이 나왔어요. 이것은 우리 3개월 동안 5월 24일까지 우리 청년부 전체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네. 작정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태신자 작정은. 여러분 태신자 작정 해보시니까 어때요? 지난주에 작정 해보시니까 네, 교회 올 만한 사람들을 적는 게 아니라 자주 만나는 사람. 이번 한 주간도 태신자들 많이 만나셨지 않으세요? 좀 느낌이 다르지 않으셨어요? 직장 동료로 보다가 태신자로 보니까 좀 다르지 않았어요? 늘 보던 왼수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으로 보니까 좀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보셨나요? 자, 오늘 태신자 한 번 더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못 나오셔서 작정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 설교가 조금 형편없어서 난 오늘은 좀 아니겠다 하신 분들도 오늘은 꼭 작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 요 QR을 찍으시면 5명의 영혼을 작정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올려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카메라 앱을 여시고 노란색이 뜨면 그걸로 누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지난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생기면 또 하셔도 됩니다. 또 하셔도 돼요. 저는 이번 주에 또 갔던 가게에서 또 이분도 내 태신자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여기 찍으면 나타나요. 그래서 카메라 앱으로 찍고 노란색 나오면 눌러가지고 구글 설문지에 하면 제가 오늘 누가 작정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빨리 자, 그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한 가지의 목적으로 모으는 거예요. 함께 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전체가 기도하는 목적으로 모으는 거예요. 네. 쓰실 때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죠. 이름 쓰시고 옆에 괄호에서 직장 동료, 이름 쓰시고 옆에 편의점 직원, 이름 쓰시고 옆에 괄호 열고 아빠,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지 이름 적으시고 고교 동창, 네, 이름 적으시고 이름을 모를 경우에는 옆에 관계만 적으시면 돼요. 네. 제가 기도하고 임원들이 기도하고 지체직이 기도하고 사역팀장님들 기도하고 셀지기들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네. 자, 다 해보셨을까요?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어려운 거 시키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이거예요. 너가 가서 구원해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불 켜는 거, 우리는 태신자 작정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스마트폰을 열어서 태신자를 작정하는 이 작은 사건, 이 에피소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내가 적은 5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늘의 잔치가 5번 예약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의 가문을 바꾸고 그 사람의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후손을 바꾼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역사를 바꾸는 일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